4월 7일 수요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종종 성경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이야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작은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큰 이야기를 말하려는 방식이지요. 출애굽기에서 큰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작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 모세의 출생, 구원, 입양 이야기, 그가 행한 최초의 구원과 해방 이야기 등은 앞으로 전개될 중심적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 쓰자면 갓난아기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된 사건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출되는 사건,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압제받는 동포를 구원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해야 할 사명 사이에 있는 관련성은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를 가리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기사로 시작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초점은 이제 한 가족에게로 옮겨갑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증조부인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저주받았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의 유아학살 명령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처한 그런 목숨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밝힐 필요마저 느끼지 않을 만큼 평범한 남녀에게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3명의 여자를 사용하셨는데요. 첫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3절은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왕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긴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은 석 달 이상은 더 숨길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믿음의 한계를 부각시킵니다. 생후 석 달쯤이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므로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당국에 들키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가능성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상자 안에 누이고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방수 갈대 상자 하나를 마련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한계가 있는 믿음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히 쓰셨습니다. 두 번째 쓰신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어린 소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떠내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버려진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상자 속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자 소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본문 속에 동생을 살려보려는 누나 미리암의 애틋한 마음이 묻어나지요.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동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던 갈망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이 허락하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유모가 된 친엄마의 젖을 먹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투트모세 1세의 무남동료 외동딸 핫셉수트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봅니다.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으나 호기심이었을까요? 시녀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볼 때 마침 아이가 울었지요. 우연일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버려진 히브리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뜬금없는 제안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서 유모를 불러오도록 허락했지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며 양육비까지 주었습니다. 아이가 젖된 후에는 데려와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학살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무런 유혹도 못 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 그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상황을 조정하셨고 죽어야 할 모세를 바로 자신의 딸을 통해 최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학살 명령을 결국 왕궁 입성의 최단 경로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출생 기사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숨은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은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즉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지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명의 여인을 통하여 참으로 우둔했던 왕을 깨우치게 하고 우둔했던 우리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자, 어렵고 지친 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동역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으로 오직 섬기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로 중보하며 이름 불러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